그래서 네 가지 구원을 나타냅니다. 한 번 마시면 첫 번째 차는 소리 질러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얘기겠죠. 그 두 번째 잔을 마실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세 번째 잔을 마실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네 번째는 내가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이거 미래예요.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네 번의 잔을 마시면서 또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게 있는데 6월절 때 그 우리 이제 맞자 있잖아요. 맞자 그 성만찬 때 맞자 있잖아요. 맞자 세 조각의 맞자를 이렇게 하나 세 덩이 맞자를 준비합니다. 맞자를 준비하고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맞자를 반으로 쪼개 가지고 숨겨놔요. 집안에 숨겨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숨겨놓은 반 잘라진 맞자를 찾으라고 그러죠. 애들이 찾아가지고 오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이것을 이 중간 부분을 아피코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 몸을 찢기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걸 발견하면은 이제 선물 준다는 얘기가 예수를 항상 찾고 찾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렇게 이제 6월절 그 세데르 이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자 우리는 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 보면은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그것이 많이 본 부분이 나와요. 피를 바르는 것.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방주를 짓고 이제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하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역청이라는 단어하고 칠하라는 단어가 동일한 이제 명사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인데 우리 글은 다르지만은 이제 같은 의미예요. 역청은 이제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생명의 값, 몸값, 칠하라라는 단어인데 카파르라고 해서 이제 속죄하다, 덮다, 용서하다, 화목하다, 화해하다. 어디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5,000년 전에 노아도 예수의 피로 방주의 안팎을 발랐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기 직전에 장자가 이스라엘 애굽의 전역에 장자가 죽을 때 문 좌우 문설주하고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을 면하는 것. 예수의 피.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안에. 여러분 항상 예수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5,000년 전에도 예수 안에 있었던 노아와 8식구는 살았어요. 그리고 또 3,500년 전에 그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축들을 포함한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살았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날 텐데 엄청난 환난과 재앙이 오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 91편 1절에서 우리 15절 16절까지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든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포옹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의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너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향한 마음을 항상 잃지 않는 것, 또 그분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여러 가지 포함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예수의 피를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이제 바르고 뿐만 아니고 이제 불에 구운 고기를 먹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은 8절 10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날것으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리라.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유대인들의 정통 6월절 세다리에서는 아까 얘기한 구운 양의 정강이나 정강이 뼈나 닭다리를 먹는데 이것은 제2성전, 솔로몬의 성전 말고 제2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고기를 우리가 구워 먹으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잃고 방황하는, 성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러면서 이제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왜 무교병을 먹는가? 무교병은 여러분 이제 빵인데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이제 무교병이잖아요. 효모를 넣지 않는, 부풀려지지 않는 빵이죠. 그 의미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과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은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이 누룩은 이제 효모로서 빵 이스트로서 이제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심하라 했어요. 3,500년전에는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이렇게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요. 누룩. 이 누룩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지휘자 헤롯, 왕 헤롯이었죠. 이들의 교훈, 가르침을 조심해라.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거짓 신앙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거짓 신앙, 기복 신앙, 율법주의, 인법주의, 모두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들, 이랬던 거짓 신앙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나타날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의하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요 누룩을 제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되기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전부터 집안의 곰팡이를 샅샅이 대거예요. 온 집안을 홀딱 뒤집어놔요. 새로 새 집으로 이사한 것처럼. 막 냉장고도 옮겨서 곰팡이 있나 없나 보고, 세탁기, 뭐 장롱, 침대, 뭐 소파, 모든 가전제품들 다 끊어놓고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다 제거해요. 곰팡이. 그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젖 먹었으면 그걸 버려버려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유대인이 산 옆에 살다가 가끔 이제 그것 얻어 이제 걸리는 거죠.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이제 버려졌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사실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돼서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기 때 유럽에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근데 중세기 때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유럽을 다 쓸었는데 뭐 전 세계 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 쓸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죽었어. 거의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유럽인들이 저들이 우리 먹는 우물에 독을 탔다 해가지고 막 그때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 죽었어요. 그걸로. 독을 탄 게 아니었고 그들은 누룩을 항상 세균 같은 걸 제거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거든요. 이거 영적으로 얘기할 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뇌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누룩, 오염된 사고방식들, 가치관들, 세계관들을 수시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많은 교인들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신앙관이 오염됐어요. 기복신앙으로. 틈만 나면 빠지고, 율법적으로 순간순간 빠져요. 율법적으로 순간순간 빠지고. 주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고. 교회는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면피하려고 하는 것.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되지 않으면 이거 오염된 거.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죠.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게 쉽게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갑니다.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맞지 않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것을 한 번 맞으면 또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맞을 거예요. 점점 업불이 된 것을 맞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야 돼. 그러다가 언젠가는 칩까지 발달되지 않겠는가. 칩이 들어간 이제 백신은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래서 애초부터 싹을 저는 자르려고 합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대요.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 자, 쓴 나물을 이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고추냉이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 그 시골에 흔히 있는 새비름 나물이라고 보입니다. 새비름이라고 보이죠. 새비름. 여기에 또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양고기를 새비름 나물과 같이 먹게 하는지. 양고기는요, 다른 모든 고기 중에서 미네랄과 비타민 B가 굉장히 풍성해요. 철분, 아연,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양고기예요. 양고기. 비타민 B도 많고 그래서 빈혈도 예방하고 근육량도 튼튼하게 해주고 뼈도 좋아지게 하고 면역 체계를 올려주고 신경계 계통에 비타민 B가 신경 영양제니까 기형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리놀산이 풍부해 가지고 세포가 건강해서 암도 예방하고 그래서 이제 본초 강목 동의보감에는 기운,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어지럼 개선하고 당뇨 개선, 술 중독, 해독, 이뇨, 정력, 피부 미용, 피부 회복, 피로 회복, 노약자 기회 부족, 골다공증 굉장히 좋죠. 다른 고기 중보다도 이 양고기가 굉장히 건강한 음식인데 문제가 있어요. 제일 많은 세균을 품고 있는 게 양고기예요. 양고기가 세균을 제일 많이 있어요. 이 세균을 쓴 나물로 제거해요. 쓴 나물로. 새비름나무로 제거해요. 새비름나무는 이제 장명초, 오행초로 알려졌는데 이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새비름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요.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이게 잡초인데 뽑아가지고 길가에 던지면은 누워서 번식하는 놈이에요. 아주 대단한 놈이에요. 대단한 놈. 분명히 뿌리채 집어 던졌는데도 살아서 번식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근데 이제 이 새비름은 성질이 좀 차가워요. 차가운 성질. 인삼은 따뜻한 성질인데 이건 차가워요. 차가운 성질이 해독으로 씁니다. 해독. 피부 종기, 여드름, 암 억제, 치매 예방, 변비 있는 사람이 좋겠죠. 건조한 변비, 염증 다스리고 관절염, 콜레스테롤. 특히 이제 식용수분이 있어가지고 세균을 죽여요. 세균을 죽여서 양의 고기에 있는 세균을 딱 다 제거하죠. 같이 먹으면 굉장히 건강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요. 단 한 글자도 우리를 건강하게 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건강해요. 근데 급히 먹으래요. 또 급히. 이제 양고기에 쓴나물 했죠. 쓴나물 했습니다. 급히 먹어라.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우리 11절 보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에 다 임했어요. 뭐 파리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뭐 독종, 악질, 뭐 우박, 메뚜기, 그리고 어둠 재앙, 뭐 이런 많은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결국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가라, 빨리 가, 제발 빨리 가라, 빨리 가. 그래서 그들이 급히 이제 나왔어요. 급히, 아주 급히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아까 제2성전, 제2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제 애굽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성전을 짓잖아요. 제2성전도 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은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요. 전 세계 흩어져서 살아요. 굉장히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되잖아요. 재건되는데
그 후다닥 돼요. 후닥닥 합니다. 후다닥. 왜 후다닥 할 수밖에 없냐면은 중동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1, 2차 대전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48년 5월 14일 재건되는데, 재건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임을 선포합니다 하고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 발표하고 난 직후 32분 만에 애굽이 침공해 와요. 32분 만에. 밥을 얼마나 급히 먹었어야 했을까요? 급히 해라. 그날 독립국가 선언하고 나서 전쟁 치렀어요. 전쟁. 그때 인구가 몇십만 명도 안 됐습니다.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드디어 독립했다 이러는데 이집트가 쳐들어온 것이죠. 애굽이. 참 그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수도 없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기고 말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죠. 자, 급히 먹어라. 지금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죠. 재림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나팔 소리 듣고 천군째서 나팔 소리 듣고 급히 그분에게 가야 돼. 급히 가야 돼. 급히 그분을 맞으러 가야 돼요. 공중에서 재림 휴거죠. 공중에서 그를 맞이하고 그분의 신부로서 이제 다시 이 땅을 통치하러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먹을 때 급히 먹는데 이렇게 먹으래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신고 신발을 신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에베소서 이제 6장 13절에서 17절에 이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신발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로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이제 허리띠, 신발이 나오죠. 허리띠와 신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따라서, 목회자에 따라서, 뭐 이제 신학자에 따라서 약간 의견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재림 전에 휴거될 것이다. 아니 이제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난 중에 휴거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환난 후 휴거다. 환난 통과해야 된다. 셋 다 성경적인 근거는 다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이 언제냐? 악한 날. 여러분, 악한 날이 아직 안 왔어요. 악한 날. 이 악한 날. 저는 이 악한 날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한 날이라고 봐요. 그것처럼 악한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식으로 이 대한민국 남한이 세워졌는데 북한은 공산주의로 세워졌잖아요. 김일성이 통치하는,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것은 이제 정말 악한 자가 통치해버린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가 되고 말았죠.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김일성, 김정일 체제 아래서 악한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전 세계인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했을 때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악한 날이 될 거예요. 악한 날. 그 악한 날을 견디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지만이 악한 날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죠. 토요일 날 어제 나 결혼식 하고 끝까지 먹는 사람들 다 피곤한가 본데. 자, 그 악한 날을 견디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으셔요?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있으시냐고요? 없으면 어떻게 통과하실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해가지고 달라고 해야죠.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게 허락해 주셔서. 어떤 분은 이것 이렇게 갖추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오랫동안.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제 간증한 건데요. 한 번은 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보였대요. 담임 목사님이 보였는데 머리에 화살이 엄청나게 박혔더래요. 환상으로. 불화살이죠, 불화살. 담임 목사님 막 위해서 막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어느 날 또 환상이 보였는데 구원의 투가 이렇게 덮여졌더래요. 근데 불화살이 들어오는데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 불화살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은 잠자고 있을 때 제일 많이 쏘는, 잘 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실제로 자고 있을 때 불화살을 제일 많이 쏴요. 그럼 못 막아요. 못 막아. 어떻게 막아요?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탐욕, 탐심, 교만, 이거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따라,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요. 마인드에 따라서 움직여요.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가 품은 마인드,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어디로 오냐 이거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지만 이 나쁜 것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이 나쁜 생각들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가난을 처리했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유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믿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거짓 믿음이. 다 사탄이 심어주는 것들이거든. 우리 머릿속에. 제가 치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 병을 평생 못 고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치유받으니까 나을 수 있네요.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낫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처리했거든요. 질병과 고통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는 이 병을 평생 못 낫고 죽을 거야, 이 믿음을 갖냐 이거죠. 어디서 왔냐 이것들이. 다 사탄들이 심어준 거거든요. 사탄 마귀들이. 부정적인 것을 우리 속에 심어준 거예요. 심어줬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진리 허리띠,
거짓을 분별하는 진리 허리띠가 있어야 되거든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 이건 통치의 신발이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돼. 이걸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돼. 제가 치유하면서 또 보니까 낫지 않은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질병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 아, 나는 이 병을 평생 못 낫겠구나. 물론 그걸만도 해요. 왜냐하면 다 해도 안 나았으니까 그럴만도 하는데, 그러나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나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또 하나는 나으려고 하는 의지. 많은 사람이 의지가 부족하더라고. 나야 할 텐데는 있어. 나야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막 몸에 좋다는 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요. 근데 의지는 아직 부족해요. 의지 있으면은 반드시 나아요. 반드시 나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가치관들,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진리 허리띠, 의의 형부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래서 3500년 전에 넌 이렇게 먹으라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완전 무장한 채 먹어라 해요. 완전 무장한 채 먹어라. 항상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지팡이를 잡고 먹으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지팡이를 잡아요, 이게? 급한데 왜 지팡이를 잡을까요? 매우 급한데. 빨리 먹으려면 두 손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두 손 쓰는 게 빨라요? 한 손 쓰는 게 빨라요? 두 손 쓰는 게 빠르죠. 근데 지팡이를 잡고 먹으래. 한 손에 지팡이 잡고 한 손으로만 먹으래요. 왜 지팡이를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요. 지팡이와 막대기. 시편 23편 4절 아시잖아요. 내가 삼행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럼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해하려면은 올리브 나무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름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죠.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고 감람류가 올리브 기름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감람산이었어요. 감람산. 왜 감람산이었을까요? 감람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겟세마네는 어떤 의미냐면요, 기름을 짜는 의미예요. 기름 짜는 것이. 겟세마네 뜻이 기름 짜는 것. 예수님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것, 기름을 짜듯이 했던 것이 겟세마네예요. 감람산. 자, 그런데 이제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만들어요. 감람나무로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만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 11장 1절을 알아야 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줄기는 넷젤이라는 단어고, 한 싹은 호테르라는 단어예요. 호테르. 넷제르 호테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넷제르 호테르. 참고로 이제 이사야 11장 1절 다음에 7중 성령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의 경외한 영이 나오죠. 이제 이세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이 굉장히 중요하죠. 넷제르 호테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7중 성령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사야 11장 2절에서 우리 5절까지를 보면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호테르, 넷제르라는 단어인데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호테르 막대기는 이 나무에서 이 나무에서 떼어낸 이 굵고 단단한 그 막대기예요. 굵고 단단해요. 아주 굵어요. 감람나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이것은 거의 쇳덩어리 수준이에요. 쇳덩어리 수준. 이걸 무기로 삼았어요. 무기로 싸울 때, 이제 적과 싸울 때 무기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맹수들이 양을 칠 때 맹수들이 공격하면은 이걸로 이제 쳐가지고 짐승을 때려 죽였죠. 반면에 넷제르는요, 이제 이 길게 자란 거예요. 길게 가늘고 길어요. 올리브 나무의 묘목이기도 합니다. 묘목. 가벼워요. 가벼워가지고 길고 가벼워가지고 양을 칠 때 양이 도망가거나 양이 곁길로 가거나 툭툭툭 칠 때 하는 게 굉장히 좋죠. 종아리를 치는 회초리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대기 호테르는 무기의 용도로 쓰이고 넷제르 지팡이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것은 이제 막대기 호테르로 적을 맹수 위협으로 나를 지켜주신 예수님, 그리고 막대기 지팡이 넷제르로 내가 악의 길이나 이제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막대기와 이제 지팡이, 이것은 짚고 먹으라는 것은 예수를 의지해라, 이게 예수를 의지해라.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이것은 바로 또 이제 이 만왕의 왕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존재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막대기와 지팡이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죠?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넷제르에서 나왔어요. 넷제르. 올리브 묘목이라는 뜻인데 넷제르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편 28편 3절,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묘목, 지팡이 같다. 지팡이 같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넷제르, 나사렛인데 이것은 넷제르에서 나와. 넷제르. 자,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는 저와 여러분 상징하거든요. 넷제르 같다.
자, 이 나사렛이란 마을은 올리브 묘목 생산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넷자리에서 나온 나사렛을 붙인 것이고, 여러분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히브리어로 노츠림이라고 불러요. 노츠림.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넷자리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이게 빈틈없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자, 감람나무에서 이제 호텔르 넷자리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 넷제르에서 태어났고, 또 기독교인이란 의미가 히브리어로 노츠림, 나사렛, 어린 묘목, 어린 감람나무 묘목. 이게 모든 게 이제 이게 통합이 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거기서 이제 그 지팡이가 넷제르, 이건 나사렛 이름의 유래고, 나사렛 종파, 기독교의 시작, 노츠림,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의식을 치르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오진 않지만은 볶음곡식이 나옵니다. 볶음곡식. 여호수아 5장 10절에 1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14일 저녁 6월절 저녁이에요. 여리고 평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6월절 이튿날이면 무교절 첫날이겠죠. 무교절 첫날. 오늘 무교절 첫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어요. 볶음곡식. 이 볶음곡식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볶음곡식을 왜 먹었는지. 룻기 2장 14절,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음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사무엘상 17장 17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 속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사무엘상 25장 18절, 아비가일, 나중에 후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둔 양 5과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나무 뭉치 200을 쳐야 나귀들에 싣고 다윗에게 갖다 주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 이 볶음곡식은 광야 생활할 때 먹었었어요. 40년 동안 먹었었고, 그 이후로도 먹었는데 주로 어느 때 먹었느냐? 굉장히 기근이 왔었을 때, 그리고 전쟁 때 먹어요. 전쟁 때. 여러분, 이 볶음곡식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리나 수수나 콩, 현미를 6시간 정도 불려요. 그리고 곡식별로 찜기에 15분 정도 쪄요. 물에 불렸다가 찌는 거죠. 쪄가지고 햇빛에 물기가 마를 때까지 건조해요. 건조된 곡식을 곡식별로 껍질이 터질 때까지 볶아요. 자, 이게 놀라운 건강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 화요 치유 세미나 때 당 독소 제거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추천한 제품이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한 제품이 베타 현미가 많이 들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제품이 베타 현미가 많이 들었어요. 베타 현미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이제 음식물 중에서 밥이 이제 탄수화물로 구성된 밥이 당으로 바뀌잖아요. 밥이 우리 음식 안에서 소화되는 시간에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바로 소화돼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런 식으로 천천히 소화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밥이 제일 먼저 소화되다 보니까 당뇨인 사람은 밥을 먹으면 빨리 당이 오르죠. 근데 그러고 나면 당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당이 왔다가 갑자기 당이 내렸다가.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뭔가 해가지고 연구가, 그것이 베타 현미였어요. 베타 현미. 베타 현미는
일반 밥은 금방 소화되는데 베타임에는 천천히 소화 흡수돼요. 천천히 소화 흡수돼. 그래서 계속적으로 균등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베타현미거든요. 여러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베타현미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낮에는 엄청나게 해가 쬐요. 밤에는 추워. 그리고 그들이 이제 머무는 시간도 있었지만 또 이동하는 시간도 많았어요.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합니까? 보따리 다 싸가지고 이제 이동해.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이사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물론 그렇게 큰 대형 규모의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림 가구들 다 쌌다가 풀렀다가 쌌다가 풀렀다가 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30몇 번 했다니까요. 1년에 한 번씩 이사해요. 1년에 한 번씩 이사. 힘들었을까요? 힘 안 들었을까요?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또 이제 레인 같은 경우는 성전에 또 성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리고 그것이 선선한 길도 아니고 척박한 땅에다가 해는 찌고 덥고 밤에는 춥고 하는 길을 계속 하염없이 걷고 또 보따리 풀고 또 보따리 챙겨서 또 떠나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냐, 에너지가. 베타현미, 베타현미. 천천히 소화돼요. 또 이제 여러분 이 볶을 때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볶을 때 이런 곡류들을 볶잖아요. 그럼 곡류 안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몇 배로 증가가 돼요. 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곡류 안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어떻게 볶는다고 증가가 되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소화기관은요, 이 식이섬유, 이제 보리, 콩 이런 것들이 이제 껍질 속에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요. 껍질 속에 식이섬유가.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껍질을 다 벗겨버리잖아요. 식이섬유가 없고 알맹이만 먹기 때문에 알맹이는 대부분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원래 껍질째 먹게 되면은 껍질 속에 있는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이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기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알맹이만 먹어. 알맹이는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다 당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껍질을 먹게 되면은 껍질을 많이 벗기지 않고 먹게 되면 소화가 덜 돼요. 왜? 식이섬유 때문에. 식이섬유가 있어가지고 소화가 덜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소화액 중에는 식이섬유를 분해할 만한 소화 효소는 없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요. 바로는 안 나오고 서너 시간 걷다가 나와요.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중금속이나 소화되지 않는 숙변 같은 걸 싹 몰고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식이섬유 사이사이에 껍질 속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니까요. 이 식이섬유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곡식을 볶잖아요. 껍질째 볶으면은 볶을 때 껍질 속에 있는 섬유질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요. 그 균열이 생겨, 균열이. 그럼 섬유질 속에 숨어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어떻게 될까요? 나오죠. 나와. 그래서 볶으면은 많이 나오는 거 이게. 토마토 삶아서 먹으면은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있다니까. 섬유질이 분해가 되니까. 갈라지니까. 거기서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이제 볶게 되면은 잿물이 형성이 돼. 잿물. 여러분 잿물이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요즘 세대는 잿물 못 들어봤죠? 저희는 잿물을 많이 알아. 양잿물. 양잿물. 잿물. 양잿물도 있고 또 그 태운 물 있잖아요. 태운 물 알아요? 태운 물 여러분? 저기 그 나무를 태우고 남은 이 잿물. 이 잿물로 옛날 사람들은 많이 여러 가지 이용도를 썼단 말이에요. 잿물을 섞어 가지고 비료를 만들기도 하고, 잿물로 식기 같은 거 닦았어요. 잿물로 저기 그 구리로 된 동으로 된 그릇들도 닦기도 하고, 잿물. 이 잿물의 효과가 엄청나게 있어요. 잿물.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집이나 나무를 태운 재를 우려낸 잿물로 빨래도 했어요. 빨래. 세정제를 쓴 거예요. 세정제를 썼죠. 설거지하죠. 설거지. 여러분 저기 그 우리 쌀을 이렇게 씻고 밥을 하잖아요. 씻은 물로 설거지하면은 잘 지어지는 거 아시죠? 설거지 잘 되는 거 아죠? 잿물 때문에 잿물. 잿물 성분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잿물이 알칼리성이 있대요. 알칼리성. 우리 몸이 자꾸 산성화되면 병 걸리는데 알칼리성이 있고 청열작용이 있고 세정제 있고 항산화, 암 예방, 면역력, 지방 분해 엄청난 이것이 있다니까요. 엄청난 거. 그리고 볶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베타 현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낮에 그때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밤에 차가운 추위를 견뎠던 거예요. 그리고 늦게까지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든든해가지고 에너지가 나와서 전쟁할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힘 한 번 쓰면은 그 자리 메가리가 없어. 여러분 못 느끼세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당 떨어졌네. 힘 한 번 뿔끈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힘이 없다니까요. 왜 힘이 없어요? 그렇게 먹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식사를 했고 면역대사가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식사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건강식을 가장 잘 챙겨 먹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은 한국 사람 입상 금지 써놨어요. 산에 가면 도토리나 고사리 다 따오거든. 몸이 좋으니까. 도토리 묵 해먹고 고사리 무침 해먹고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다 가지고 입상 금지 한국 사람.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기적이. 그렇게 건강식을 먹는데 한국 사람이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1위. 이건 기적이라니까요. 기적? 결핵은 못 먹는 사람이 병 걸린다고요. 근데 어떻게 잘 먹는데 결핵 1등이에요. 결핵 1등. 그리고 암 환자 중에서 사망률 1위. 수술 의료진들이 이렇게 좋고 건강식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암이 가장 많이 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사망률 1위. 왜 그래요? 좋은 걸 챙겨 먹는데 이상하게 먹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먹지 않고 지 방법으로 먹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볶음곡식이 엄청난 에너지와 열이 나 면역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전쟁 때도 이것을 먹었다니까. 전쟁 때 아까 봤잖아요. 그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야 볶음국수하고 떡 주면서 형들 갖다 줘라. 이거 먹으면 막 힘이 솟는 거예요. 힘이.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롯은 이제 기근 때 기근
기근 때 볶음국수 먹는 거예요. 그걸로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그런데 이것을 이제 태우잖아요. 거기 태워. 이게 터지도록 태운단 말이에요. 이 약간 숯화가 되죠. 숯화. 여러분 고기를 태운 것은 안 좋아. 빵을 태운 것들은 안 좋아요. 그러나 공유를 태웠을 때는 다르죠. 약간 숯화될 때 이 숯의 효능이 굉장히 탁월해. 옛날 사람 숯으로 약을 많이 썼고 공기를 맑게 하고 악취를 제거하고 가습기 역할을 하고. 여러분 숯이 가습기 역할을 해요. 가습기 역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나 노폐물을 걸러줘요. 그래서 숯으로 하는 물 정수기 아세요? 숯으로 물 정수하는 거. 비타민, 바이러스, 아니,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다 걸러내니까 숯으로. 그 냉장고에 넣어주면 숯이 잡내를 없애주잖아요. 악취를 제거해주고. 일본 동경의 하치 오지시에에서 이 하천이 막 악취가 진동해요. 악취가.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술 자루째 집어넣었어요. 1개월 이후에 악취가 사라졌을 거예요. 가습기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숯에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 아시죠? 구멍. 아주 조그만 구멍들이죠. 빵빵빵빵 뚫려 있어요. 야, 이 기사 보고 놀랐네. 숯 1g이면 이 조그마잖아요. 이 조그만 이 안에 구멍을 피니까 100평 나온대. 이걸 이해되세요? 100평이 어떻게 나와? 이쪽 1g 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습도를 잘 적절하게 유지하는데 숯이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파를 차단하고 음이온 발산하는 것. 음이온. 요즘 우리가 전자기파를 비롯해 가지고 몸이 다 이제 양이온이 많아요. 양이온이 넘쳐. 그 산화되는 거죠. 산성화되죠. 산성화. 그리고 땅을 밟는 시간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5층이나 되잖아요. 4층 이상 가잖아요. 그럼 땅의 기온이 안 올라와요. 땅을 밟을 시간도 없어. 흙을 밟은 시간도 없어요. 그럼 음의 기운이 없어요. 음의 기운이. 그럼 몸이 다 산성화되는 거예요. 숯은 음이온이 많이 나와요. 각종 독소를 제거하기도 하고. 인공조미료, 중금속 해독시키죠. 염증, 통증도 제거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놀랍지 않아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로 살아. 먹는 것도 정반대로 먹고 다 법을 어기면서 주여 건강해 주옵소서 막 기도해 하시냐. 그죠?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런 기도는 않는 게 좋아. 해도 아무 효과도 없어. 차라리 다른 기도해. 건강하게 먹는 비결을 주옵소서.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요? 건강하게 먹는 비결. 여러분 곡식을 볶아야 돼요. 볶아서. 볶는다는 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금도 연단하고 소금도 연단하고 곡식도 연단하고 우리도 연단돼야 되고 그래 진정한 정체성이 나와야 되겠죠. 6월절은 엄청난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하나가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는 거.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거.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 거. 그리고 급히 먹는 거. 그리고 허리띠와 신발을 신고 먹는 거.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먹는 거. 그리고 볶음국식을 먹는 거. 모든 게 하나하나가 엄청난 비밀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절기를 형식상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비밀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